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여호수아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반복은 강할 수 없는 혹은 담대할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 강압적으로 선포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가뜩이나 강할 수도 없고 담대할 수 없는 그 여호수아, 차세들의 리더에게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이러한 명령조가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다른 거에 있어서 강할 수 있고, 다른 거에 있어서 담대할 수 있고, 어떤 것에 있어서 약속에 있어서 강할 수 있고, 약속에 있어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그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 강하고 담대해야지, 이렇게 막 이 메시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안 되지. 그러나 때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낼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정말 이 무너짐도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심하게 무너지고 너무 심하게 낙담했을 때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결국 이 말씀도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요청,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우리에게 대한 요구사항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때는 어떠한 상태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정말 최고의 지도자였죠.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였던, 그리고 약 200만 명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이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극도의 불안한 상태가 내재돼 있었고, 그것이 표출되고까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세워진,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세워진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긴장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여호수아는 매우 어려운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조금도 강할 수 없고, 그가 조금도 담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여호수아의 약함은 단순히 그의 성격, 그의 어떤 그 내면의 문제도 됐겠지만, 여호수아의 약함은 그의 출신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레위 지파였어요.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파로 봤을 때도, 별로 출신으로 봤을 때도 그에게는 강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차세대 리더라는 것이죠.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리더 그 뒤에 다시 세워지는 리더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말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만한 아우 없다,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말들이 다 다음에 세워지는 사람들 혹은 차세대 리더들을 보는 불안한 시각에서 전달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우리가 예전에도 사사 기드온을 보면서 알 수 있었듯이 다른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하는 그 시기에 지금 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내면의 자존감도 중요하고 자아 정체성에 대한 그런 회복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볼까요? 영적 자존감. 이 영적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이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역시 여호수아의 영적 자존감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을 몇 번이나 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1장 1절 9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 표현이 강하고 담대하라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경이라는 이 성경은 이 경전, 그죠?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때문에 이 지면 할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정도 얘기했다라는 것은 한 4번 5번 얘기했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계속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어떤 부담감으로 느껴지거나 어떠한 정말 요구사항으로 느껴졌다면 여호수아는 결코 강하고 담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청을 하면서, 초청을 하면서 무엇에 근거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냐면 약속을 또 한번 그에게 상기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참 요즘에 이제 책들을 보고 이제 신학을 다시 점검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던 그 흔적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한 기대감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때로 잊어버려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분 따라, 우리의 감정 따라 무너지기 일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단 하루도 못 버텨요. 아니, 단 1시간도 못 버텨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강하고 담대함이라면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약속하셨는지. 우리 다음 세대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죠? 이제 다음 세대가 짊어가야 될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 세계적 어려움, 이런 것들, AI 특별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거론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기보다 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넥스트 주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더 집중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 대를 거치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언약 갱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대에서 그 약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그래서 저희에게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대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언약을 갱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부모님,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을 둔 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나의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하나님까지는 인정을 하고 고백할 수 있어서 나의 하나님으로까지 고백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룻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 나오미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나와의 약속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굳건해지는 과정.
저도 목회자의 아들로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까지 고백하는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한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좀 짧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언제 그걸 고백할 수 있었냐면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완전히 떠나서, 언제였겠습니까? 22살에 군대 입대했을 때. 진짜 영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그렇게 군인들은 다 정서적으로 이렇게 불안한지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급의 차이를 떠나서. 그러니까 정말 그때 붙잡고, 그때 나의 신앙이 더 깊어지니까 하나님을 그제서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누님들의 하나님이었다면 정말 그 외롭고 척박하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저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공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예배가 일상생활에서 성립됐을 때 이 예배가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 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갱신하시는지를 알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는 강하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강하고 담대하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약속으로 여호수아를 초대하시는가? 따라해 볼까요? 땅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으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상기시킨다라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을 보면 땅에 대한 부분이에요. 모세가 죽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을 통해서 계속해서 광야 시간 가운데 이야기했던 그 땅에 대한 약속.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과거형이죠. 그리고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이야기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리마인드 해준다라는 거예요. 상기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 왜 하나님은 이 땅에게 집착하시는 걸까? 또 인간은 왜 이 땅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뭐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너무나 짧지만 하나 우리가 정말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신명기 2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간단해요. 사람은 거주할 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 대한 확신,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디딜 땅조차 없다는 것은 어떠한 느낌이죠? 정말 외롭고 황량한 사막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 샬롬은 우리가 거주하는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내 땅이구나.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구나. 거주지구나. 거처이구나.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집착하실까요? 자신에게 좋은 건 인간에게만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자신들의 땅에서 난 소산을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은 예배받기 위해서 이들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때, 그 자녀들에게 땅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은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땅에서 백성들에게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버플로잉 교회 예배 시간과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 왜
이곳에 모아두셨습니까? 예배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거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맞나? 그냥 내가 산 땅 아니요? 그냥 내가 그냥 디디고 있는 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새 한 마리,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사람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알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라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죠? 예배, 경배,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그게 아니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잃게 돼요. 내가 한 건데? 내가 노력한 건데?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분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이게 아니라 관계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로 인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교제할 때에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하나님께 감사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하나님을 찬양해, 경배해. 그래서 저는 이 소그룹 모임 때 나눔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나눔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뭘 많이 나누겠어요? 감사하세요. 한 주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단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서로 고백해 보세요. 그게 컨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확신에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빙숭맹숭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하신 건지 그러한 어떠한 확신이 없는 고백들은 오히려 신앙을 더욱더 갉아먹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선포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는 자리에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 부부 생활 가운데 자녀와 부모 관계 가운데 아내와 남편 관계 가운데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그리고 내 직업에 내가 하고 있는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통치 영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강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조금도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땅을 주었다라는 표현이 다 현재와 과거 시제예요. 미래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will이 없어요. would가 없어요. 어떤 조건절이 아니라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I gave you, already gave you. 다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 이런 시제들이 쓰여지면서 이미 약속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지도 이미 다 정해졌고 주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주셨구나. 내가 취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셨구나. 그래서 차세대 리더, 차세대의 어떤 지도자들을 위한 언약 갱신은 언약의 내용은 같으나 계약의 성사가 이제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사인을 누가 한다고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직접 페이퍼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써 있는 그 페이퍼에다 사인을 여호수아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직접 본 에스크로라고 하죠. 아, 땅을 주셨구나라는 그 확실성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거 없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해도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구보다 잘나고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담대하려고 노력하지만 근거가 없이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가 뭐가 있겠어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겠죠. 그래서 광야는 훈련이고 가나안은 실천입니다. 이제 실천해야 될 여호수아에게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줬다. 내가 여기까지 이 경계까지는 다 너희들한테 줬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약속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처소. 예배의 처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예배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벌어서 산 집,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가정,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의 직업을 허락하신 직장,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르신 곳에서의 이 찬양에서 이 브릿지 가사가 너무 좋아요.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나 그 모호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걸어갈 때 길이 되어버리는 것, 살아갈 때 삶이 되어버리는 것, 이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모호하고 주신 것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면 걸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그 복을 기억해라. 근데 우리는 다 잊고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신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오늘도 이 첫 번째에 대한 분명한 약속, 구체적인 약속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함께 하겠다는 약속.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이제 두 번째로 주어집니다. 왜냐? 여호수아에게는 이 약속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5절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는 뭐를 해야 되죠? 치열한 정복전을 해야 돼요. 칼과 방패를 들고 이제는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그는 실천을 해야 되는 숙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은 미안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 1에서 3 정도밖에 안 돼요. 네피림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는. 고대의 용사들로 그 나라, 그 지역이 거의 다 주둔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들이 이 나라와 전쟁을 치룬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시느냐? 자신이 모세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슬레이브였어요. 슬레이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조차가 아니었어요. 뭐 군대를 이루고 병력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예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을 때. 그럼 애굽에서는 누가 혼자 싸우셨죠? 하나님 혼자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1대 10으로 10개의 아니 9개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고 마지막에는 바로의 장자까지 쳐버리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까지 다 제거해버리시는 하나님 혼자 싸우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야. 난 군대도 없이 싸웠어. 나는 너희들이 노예였을 때 싸웠어. 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 병력이 이제 생겼어요. 얼마나 더 수월한가요? 정복전이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어떤 출애굽보다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우리가 뭐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분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들과 죄의 결과까지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으십니까? 누가 이기셨다고요? 우리가 이겼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기셨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평안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 어디 세상 가운데 환난이 있을 수도 있죠. 가만히 납두지를 않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으로 평안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걸 누가 못 봐요? 세상이 제일 못 봐요. 사단이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은 있죠.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뭔가를 얻으려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교회 와서 이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오늘 찬양이 다 기쁨인데 제가 뒤에서 느껴지는 이거는 별로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찬양 소리가 막 기뻐 춤을 추며 누가 이렇게 찬양합니까? 여러분, 기쁨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쁨은 사단을 밟을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를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담하면 사단이 마음 가운데 틈타요. 그럼 결국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또 무너지는 흔들리는 신앙생활의 연속으로 패전병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예수님께서도 It's not gonna be taken away. 너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라고 약속하셨는데 기쁨을 맨날 뺏기는 거예요. 예배당 나가자마자 기쁨이 뺏기고 저 사람 보자마자 기쁨이 뺏기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누구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승인받고 확신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시면 It's not gonna be taken away. 절대 기쁨을 빼앗길 수 없어요. 우리 육아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학교 다니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이유가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부르심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함께하심 때문이에요. 이 함께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늘 함께하신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다. 사랑하는데 떠난다? 옛날에 그런 노래들 유행했던 것 같아요. 너를 위해 떠날 거야.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때문에 너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나는 사랑하지만 힘들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노래 가사들이 유행했어요. 그게 막 사랑인 줄 알고. 사랑하면 떠나지 않아야 되죠. 사랑하면 같이 있어줘야 되죠. 특별히 지금 여호수아가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두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 고백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사랑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면 떠나지 않아야 돼요.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을 사랑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욱더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 내려주셔도 돼요. 계속 띄워져 있는데 제가 가장 두렵고 떨렸던 시기를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하자면, 저는 사실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아직도 설교를 할 때 제일 많이 떠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도 웅변 학원에 갔다가
이 소위 말하는 오줌 소태라고 하죠. 병에 걸렸어요. 너무나 이 앞에 서는 게 두려워서 이 오줌을 며칠 동안 못 넣는 그 병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가 너무나 이 노랗게 얼굴이 질려버리는 5살 정도짜리 애가 얼굴이 질려버리는 데까지 갔었는데 제가 제 첫 설교가 신학교 때였어요. 첫 설교를 했을 때가. 첫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연습을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연습할 시간 전혀 없었고 뭐 다른 신학생들은 다 새벽 기도 때도 한 번씩 하고 또 어디 저 교회에서 한 번씩 또 다 설교를 했는데 저는 이제 문화사역하고 맨날 이렇게 댄스하고 노래 부르고 이러느라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첫 설교를 못 하다가 학교에서 처음으로 첫 설교를 하라고 저한테 이제 요청이 왔습니다.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이게 너무 떨리고 막 앞이 캄캄해지고 도저히 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학교 강단에 한 1,500명이 모였었거든요. 채플 시간에. 하필이면 첫 설교가 1,500명 앞에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나보다 다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선배들 후배들이고 그래도 또 설교 좀 한다는 사람들 다 몰려 있는데 그때 설교를 한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제 무릎에 살짝 손을 얹어주는 그런 귀한 한 자매가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여러분? 동공이 흔들리는데 다른 자매 아니라 저기 영화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김진실 자매가 제 무릎에 손을 그냥 아무 말 없이 살짝 올려주더라고요. 와, 그 손길로 인해서 제가 자신감이 확 올라오는데 그때 사귀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감히 남자 무릎에 손을 얹는 그런 아주 이렇게 뭐랄까 장모님 장인어른 앞에서 좀 죄송하지만 좀 대바라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무릎에 살짝 손을 올려줬어요. 왜?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와, 근데 그 함께 해주는 그 첫 설교를 함께 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그 설교가 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설교를 그 강대상 앞에서 자신 있게 누구보다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던 그것이 기억이 나요. 누가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 사모가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애 첫 설교를 들어줬던 힘내서 들어줬던 사람이 지금의 아내가 되었고 왠지 마지막 설교도 들어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 누군가 함께 한다라는 그 느낌으로 인해서 엄청난 자신감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도 그렇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신감이 형성될까요? 저는 그때 느낀 그 자신감은 물론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함께 있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양하게 경험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렵고 가장 무기력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근거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옆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지 몰라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세요. 무너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도 믿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해보겠습니다. 명확한 조건 제시. 자, 7절, 8절에 보니까 이제 조건 제시가 나오고 있어요. 약속만 기억하지 말고 여기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게 꼭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 어떤 조건이죠? 7절에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더 나아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조건이에요. 약속은 길고 조건은 짧고, 비율로 따지자면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많아요? 약속을 보면 3분의 2인데 우리는 조건만 보는 거예요. 조건 너무 많은데 이거 다 해야 돼?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극히 작은 거예요. 내 말만 따르라는 거예요. 내 말만 좀 들으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이전에,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죠. 모세 이전에 하나님의 조건이 누구한테 제시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제시됩니다. 어떤 조건이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 그 언약에 담긴 그 조건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자마자 자기 아내를 누이로 팔아버리고 또 거기서 나온 첩을 취해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시작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시작은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방황해요. 왜?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니까 조건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약속했는데 이거 하나 못 지키니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무언가를 따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뭔고, 해주실 게 뭔데요? 거기에 대한 너무나 모호함과 추상적인 개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조건을 이행할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약속을 제시하시고 약속을 갱신하시고 약속에 대해서 다시 선포하시지만 조건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신의 산에서 너무나 명확해진 그 법률, 규칙,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얼마나 감사해요. 애굽에서 이들이 그러한 법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들에게 전혀 적용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노예로서 안식일이 없었다라는 것은 주 7일을 근무했다라는 거예요. 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365일, 그 1년이라는 개념도 없었겠죠. 하루도 안 쉬고 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루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데 그 하루를 쉴 때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창조주 안에서 쉼을 누리라는, 엄청난 안식을 누리라는 그것을 제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접적인 율법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세의 율법의 권위를 인간의 기준과 맞춰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한 것이라면 인간은 부담을 느껴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건가 보구나. 신적인 영역인 거구나.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것, 다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법률, 상식, 도덕, 윤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충분히 가능한 일들인 거예요. 어려운 거 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제도 이방인들의 제사와 이방인들의 예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살을 도려내고, 특히 가나안 땅에 제사를 드릴 때는 자식들, 자기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라니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도 그런 게 아니에요.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끼리 마음껏 즐기며 먹고 죄를 회복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런 것들만 지키면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고대 언약에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대 언약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관계 맺음 첫 번째, 두 번째 선물 수여, 세 번째 조건 제시.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주셨죠. 뭘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삶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생업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땅을 주셨고, 적어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 주심을 확신함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건 제시 뭐예요?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관계 맺었고 선물까지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 제시를 크게 볼 게 아니라, 물론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조건은 우리가 이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법을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게 너무 즐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즐겁다라는 거예요. 법 없어도 살할 수 있는 왕이에요, 여러분. 왕의 신분을 가지고 법이 즐겁다라는 것은 통제받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약을 받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컨트롤 당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와 선물과 조건이 딱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갱신이 되고 딱 주어졌을 때 그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은 뭐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해야지, 강해야지, 담대해야지, 담대해야지. 여러분 이건 옛날 스타일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지?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뭐지? 내가 너의 가정을 구원받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뭐지? 내가 너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낼 거야. 다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자리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 어떠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약속이 아직 주어지신 분들이 없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구약과 신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가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근거 있는 선포, 약속으로 인한 이 근거 있는 선포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 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